자, 오늘 저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설립 65주년 기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6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제목을 빚진 자와 빚진 자로 제가 말씀을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65년 전에 설립되어졌습니다. 1960년,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입니다. 1960년 9월 4일 9월 첫 주일에 상도 일동, 요 위치는 아니지만 조금 위치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12평의 작은 그 콘센트 막사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여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요 65년을 기념하면서 저는 두 가지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는 여기서만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가장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65년 동안 수고하셨던 성도님들, 천국 가 계신 분들,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죠. 그분들에게도 또 65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 또 수고한 그분들, 또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상도제일교회는 말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 그러면 다 목사님들 것이라고 오해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참 듣기 싫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교회가 목사건가 보다, 장로건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 죄송합니다마는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질이 없는 사명, 본질이 없는데 여러분 그 사명이 어떻게 지속되겠습니까? 반대로 사명이 없는데 본질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5주년을 맞이할 때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사명, 또 여러분 65주년을 맞이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여러분의 삶과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질만 있고 사명이 없고, 사명만 있고 본질이 없으면요 아무런 일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65주년을 기념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 혹은 17절까지.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튼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그 개혁을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로마 교황이 모든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교황의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빌라도의 28계단이 있습니다.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자 보세요.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저 계단이 빌라도의 28개의 계단입니다. 로마 교황이 뭐라고 선포했냐면요, 성도들이 빌라도의 28개의 계단, 저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교황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저기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뭐 받기 위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예.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저기 무릎을 꿇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트가 신부 아닙니까? 루트가 신부였기 때문에 루트도 마찬가지, 자기도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게 뭐냐면, 그 마틴 루트의 그 자서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레와 같이 자기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맞아.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빌라도의 28개 계단을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무슨 죄 사함이냐?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강력한 확신으로 딱 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계단을 무릎을 꿇던 마틴 루터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행과 면죄부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는 카톨릭 교회와 단절을 선포하죠.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된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교회입니다. 예. 개혁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개혁 교회의 노선을 지금도 따르고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선택했던 그 말씀이, 결국 여러분 종교개혁은 교회개혁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잘했다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6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틴 루터의 심정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의 빚을 진 자. 이건 뭐죠?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예.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을 빼버리면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서 복음을 빼버리면 그냥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 그 복음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암송해도 괜찮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좀 더 자신 있게 읽으세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거리 없고 말이 없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먼저 번역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말로, 그들의 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복음을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 아멘입니까? 예. 예.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제가 복음을 좀 더 넓게 설명한다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이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죠.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뭘 주시죠? 믿음이죠. 마지막 세 번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게 뭐죠? 구원이죠. 그죠? 은혜, 믿음, 구원.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복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복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14절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다.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충만히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깨닫게 돼요. 복음의 빚을 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진짜 최고의 크리스찬인 줄 알았어요. 기독교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최고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영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주님 만나고 나는데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의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구나. 여러분, 이게 성도의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예. 그 본질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빚을 져 보신 분이 계시나요? 뭐 손 들라고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도 빚을 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저도 과거에 은행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다. 은행 빚을 지면요, 그 원금과 이자를 갖는 한 달이 어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 예? 사례 받는 날은 엄청나게 천천히 오는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씩 원금과 이자 갖는 날은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쓰고 나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갚아요. 그러면 은행이 아유, 선생님 못 갚으시네요. 다음 달에 갚으시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독촉 문자 보냅니다. 그리고 몇 번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협박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안 보내잖아요. 그러면 뭐가 오죠? 뭐가 오죠? 그 송달 오는 거 있잖아요. 뭐죠 그걸? 내용 증명 옵니다. 누가 이야기했죠? 저랑 비슷한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빚을 지잖아요. 그러면 생활의 1순위가 뭔 줄 아세요? 빚 갚는 거예요. 네. 꼬박꼬박 갚아. 저도 사실은 상도제일교회 와서 수년 동안 그 빚을 마지막 마무리까지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 빚 다 갚았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예? 대전에서 가진 빚인데 서울까지 와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빚진 자는요 삶의 1순위가 빚을 갚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 누구한테 갚죠? 오늘 14절에 보니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빨리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아, 내가 복음의 빚을 졌구나. 빚을 졌다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빚 갚으러 가고자 한 거예요.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내가 빚을 갚고 싶은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헬라인도 마찬가지, 야만인도 마찬가지, 지식 있는 자도 마찬가지, 지식 없는 자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들은요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상도제일교회 65주년을 맞이하는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65년 전에 복음의 빚을 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출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러분이 65년 전에 오지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요 65년 전에 그 빚진 자의 성도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성도의 본질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의 우선순위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는 복음의 빚을 갚는 곳입니다. 예? 복음의 빚을 갚는 곳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을 졌단 말이에요. 이 빚진 것을 갚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의 빛을 짊어진 자다. 이게 뭐죠?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 복음의 빛을 짊어진 자.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복음의 빚을 졌다면 뭐 해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예, 갚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갚아요? 여러분 복음의 빚을 무엇으로 갚을까요? 집사님 복음의 빚을 무엇으로 갚아요? 돈으로 갚아요? 복음의 빚을 뭘로 갚아요? 몸으로 갚아요? 아니에요. 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빚은 빛으로 갚는다. 한 번 더 시작. 빚은 빛으로 갚는다. 예. 빚은 뭘로 갚아요? 빛으로 갚는 거예요. 예. 여러분 빚을 갚잖아요. 그죠? 예. 빚을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어깨 위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빛이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빚을 받잖아요. 복음의 빚을 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 빛을 짊어진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빚을 졌어요. 그죠? 어떻게 갚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빚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죠? 복음의 빚이 크면 클수록 어떡합니까? 내 어깨 위에, 교회의 어깨 위에는 어떡합니까? 빛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예요?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내가 복음의 빚을 받았으면 어떡합니까? 이 빚은 고스란히 내 어깨 위에 복음의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짊어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빛을 짊어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뭐 짐 많이 날라보셨잖아요. 그죠? 어깨에 여러분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 짐을 지고 다니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툭 내려놓잖아요. 그죠? 짊어지고 있다가 언젠가는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면 결국 내 어깨 위에, 교회 어깨 위에 복음의 빛이 짊어지는데, 짊어지고 있는 이 빛은 내 삶의 현장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려놓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4절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5절에 보세요. 내 어깨 위에 빛이 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어디에 가서 내려놓겠다고요? 로마에 가서 이 빛을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이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 복음에는요, 은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 복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시작. 은혜, 믿음, 구원. 한 번 더요. 시작. 은혜, 믿음, 구원.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뭐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우리의 영생이 해결되어지는 구원의 문제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빚을 질수록 내 어깨에는요, 빛이 짊어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잘못된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그죠? 성적으로 타락한 로마 제국을 향하여서 어떡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전역에 빛을 비추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승인되는 그날까지, 예? 계속해서 복음이 비춰진 거예요. 예?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의 빛을 짊어지고 로마에 가서 턱 내려놓는 순간이 어떡합니까?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서 빛이 사방으로 전달되면서 결국 여러분, 로마라는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그런데 그 국가의 가운데 어떡합니까? 325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빛을 짊어진 상도제리 성도 여러분, 빛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너희의 삶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강력하게 오늘 우리 65주년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은혜, 믿음, 구원.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조목사가 드러나면 되겠습니까? 은혜 가운데 목사님의 은혜, 믿음 가운데 목사님을 믿음. 내가 목사님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해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 제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세 가지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능력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우리말로 하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신자에게도 나타나야 될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내려놓잖아요. 그렇죠? 빛을 짊어지고 있다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탁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빛을 짊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탁 내려놓으면 돼요. 예? 직장에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려놓으시면 돼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다음의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자녀가 부모님이 학교 운동회 오는 것을 거부했어요. 엄마 학교 오지 마. 엄마 학교 안 왔으면 좋겠어. 왜? 운동회 때 내가 가서 달리기도 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엄마 너무 뚱뚱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충격입니다. 예. 예. 청소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니까 밖에서 부모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고개 돌리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인데 여러분들의 부모를 부끄러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를 여러분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효도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성경은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리스펙트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유산을 많이 물려주니까 리스펙트 해라. 예. 너에게 많이 가르쳐 줬으니까 존경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에요.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네 부모를 공경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가슴 아플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니지만 17절 한번 보실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은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는 원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가 빛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을 많이 65년 동안 졌다면, 그죠? 이제는 이 빚이 빛으로 짊어진 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빛을 잘 내 삶의 현장에서 내려놓는, 그죠? 어디 갔든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복음의 빛을 내려놓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구약의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할까요?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미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교회 65주년을 맞이하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짊어진 자와 동일하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설교 요약카드 보시죠. 빚진 자와 빚진 자, 그죠?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빛을 진 자.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의 빛을 짊어진 자. 교회의 사명입니다. 뭐죠?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본질과 사명, 그죠?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본질과 사명이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 예? 그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또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